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형통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너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 가도 복을 받고 농사지로 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야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너무너무 좋죠. 요렇게 지금 복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왜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복을 준다 했는데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도시에 살아도 복 받고 집에 있어도 복 받고 밖에 나가도 복 받고 짐승을 길러도 짐승이 다 잘 되고 새끼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부족함이 없는 복,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복 받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형통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 부분만 보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이런 축복의 길로 나가는 길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설명해 준다 해서 갑자기 여러분이 또 다 복 받는 사람이 됐다, 장담 못해요. 예, 듣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아도 준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뭐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예전에 뭐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 대첩에서 배 12척 남고 다 멸망해버렸는데 딱 그 한마디 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즉 말해서 용기만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목숨을 내버릴 생각하고 싸울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자기가 먼저 목숨 내걸고 싸워서 이겼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설교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만 있다면 오늘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사실인데 이 세상 뭐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들도 이렇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복 받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1000만 명 예수 믿고 600만 명 예수 믿고 그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유가, 복 받은 사람이 막 간증하고 다닐 만큼 몇 명 안 돼요. 그만큼 축복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조그만 복은 좀 받은 사람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듣고 준행만 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설교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냈다 그래요. 이 땅에. 이제 지어낸 얘기예요. 예화예요. 또 진짜냐고 그러는데 진짜가 아니라 얘기예요. 얘기. 교훈이 되라는 예화란 말이에요. 보냈어요.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소원을 담아오너라. 사람들의 소원과 기도를 담아오너라. 그 다음에 즉 말해서 구하는 것을 담아와라. 그래서 영적인 자료를 하나 줬고,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이 타인을 축복하고 타인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오너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감사할 줄 마음을 담아오너라. 보냈는데 시간이 또 돌아왔는데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담아온 천사는 자루가 차고 넘쳐서 아주 담을 길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도와 소원을 담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온 천사는 텅텅 비어갖고 왔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이런 자료를 담아오랬더니 별로 없어요. 텅텅 비어갖고 왔어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구하는 것은 많고 소망하는 것은 많고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많은데 내가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잘 되기를 축복해 주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게 너무 적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곤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축복하기보다는 구하는 건 많고 남에게 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이 많아요. 이제 안타깝죠. 그런 모습들에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문제예요.
여러 자녀 중에서 5명의 자식들이 있다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면 어떤 가정은 나머지 4명의 자녀들도 다 잘 돼요. 근데 어떤 집은 어떤 자녀가 하나가 잘 되니까 다 원수가 돼버려요. 무슨 뜻이냐?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간에 자녀들이 있어서 한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형이나 동생들을 생각을 해서 도와주고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러다 보면 모두가 다 잘 되고 감사하게 되는데 한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인생을 그따위로 사냐? 너는 어떻게 살기에 이렇게 거지같이 사냐? 요런 말을 내뱉어요. 그 10 중에 9이에요. 10 중에 하나하나 형제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잘된 사람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는 딱 자기를 차단하고 상대를 안 하고 딱 차단해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거지 돼버려요. 축복이 다 떠나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이미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 원수가 돼 있어요. 형제 간에 얼굴은 웃을지라도 속마음은 원수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바로 갖기는 원하지만 축복해 줄 줄 모르고 남을 도와줄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미안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똑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말아요. 똑같아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뭘까? 종종 보는데 형통이 뭘까? 오늘 그 말을 배울 거예요. 형통이라는 건 분명히 여기 나온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인데 이 형통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만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 대통령 됐다 그러면 그가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가를 생각을 못해요.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어떻게 따라갔는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승리했다, 잘 됐다, 성공했다 그러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고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았을까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되어진 거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큰 경영인 되고 거기만 쳐다보고 하나님 나도 되게 해주세요. 나도 되게 해주세요. 큰 부자를 보고 나도 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산다는 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되어진 것만 보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잘 되는 것만 보고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과정이라는 게. 종종 보면 어려울 때는 얼마나 생활이 어렵고 가난할 때는 친구도 많고 친구도 많아요. 친구도 많고 서로 협력한 사람도 많고 또 뭐라고 할까 서로 형제들 간에도 뭐 가난할 때 힘이 돼요. 그러나 딱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친구도 없어지고 형제지간도 없어지죠. 딱 자기 가족들밖에 없어요. 사촌들도 안 친해요. 다 놀지 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뭐 강남에 가고 어디 가면 그 친구 데려오면 저 친구는 몇 평 사니? 차가 뭐니? 그걸 물어보고 나서 가난하면 쟤하고 놀지 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그게 참 좋지 않은 버릇인데 그러면서 차단이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그런 당하고 나니까 두고 보자고 일을 갈고 벌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요. 당한 만큼 남을 괴롭히고 살아요. 상처 주고 살아요. 이런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없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이란 뭐냐? 단계가 있어요.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건강해지고 소유하고 모든 것이 환경이 변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복이 내게 임했다. 외적인 복이 임했다는 것 축복인데 이것이 오는 것이 어떤 면을 통해서 오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기 원해요. 첫 번째로
하나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형통했다 그랬어요. 형통했다 그랬는데 요셉은 지금 노예예요. 하인만도 못하고 머슴만도 못한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형통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럼 반대로 보면 노예를 부리는 보디발이 형통한 사람이지, 그잖아요. 구중궁궐에 큰 높은 사람이고 집안이 부자고 노예들을 거느리고 산 보디발을 형통한 건데, 뭐 보디발을 형통했다고는 하지 않아요. 요셉을 형통했다 그래요. 왜 그럴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고 보디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절대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부자 되고 잘 되고 높아지고 대통령 되고 왕이 돼도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지옥 갈 건데 뭐.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예요? 잠깐 살다가 썩어지고 문드러질 육신인데, 그리고 지옥불로 떨어질 건데, 그 무슨 형통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으로 그 인생이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형통한 자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사람이야. 아멘 죽어도 아니요. 가난해 죽겠구만 그래요. 의영이가 아멘을 아니요. 지금 이렇게 쪼달려 죽겠는데 그래. 그걸 계속 그러면 형통이 안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미 형통한 사람이에요. 왠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그럼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요. 아직은 안 갔어요. 아직 천국에 안 갔는데 여러분이 이미 천국 간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안 갔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간 것과 나라에 간 거예요.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직 돈이 안 왔어요. 부자도 안 됐어요. 물질이 많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지만 나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게 축복의 시발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굉장히 높아졌어요. 복 받았네? 복 아니에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도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고 부자 됐으니 믿겠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본 경우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역사 가지고는 안 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교만하죠. 교회 싸그리 무시하죠. 교회 저까지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죠. 백성들이 뭐라고? 개나 돼지라고 그러고 있죠.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없이 잘 돼버리면 이미 저주 가운데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다 부인 따로 하나씩 있어요. 평범한 여자가 부자가 되면 저쪽에 다 애인 따로 있어요. 봤어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잘 모를 수 있죠? 대다수 겉다이로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들킬 것 같으면 외국에다 놔둬요. 외국에다. 회사 출장 간다고 그러고 갔다 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없이 물질에 큰 복을 받고 환경적 복이 오면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믿고.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인데, 근데 우리는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을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뭐냐? 무릎을 꿇는다, 창조자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사람의 특성이, 복받은 사람, 형통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된 신앙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안 갔어도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듯이, 아직 복이 내게 직접 안 왔어도 내게 복이 올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의 형통의 기초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복은 뭐냐? 환경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예요.
자,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사람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잘 되고 있냐 못 되고 있냐 보면 친구 보면 알아요. 친구들이 싸가지 없고 버리장머리 있고 개떡 같다 이런 애들로 놀고 있으면 우리 아들도 싸가지 없고 개떡 같은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해도요, 이미 그건 개떡이야. 왠 줄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친구들을 바로 세우려고 까불지 마라 그래. 너나 바로 서라. 안 세워지는 거예요. 좋은 친구와 사귄 애들이 좋은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과 사귀면 믿음의 사람인 거야. 술 친구 사귄 사람들은 술정꾼이고, 그잖아요. 바람핀 애들하고 놀아나는 데는 100% 바람피는 애야.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누구하고 같이 친하냐가 따라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싫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싫은 사람이에요. 세속에 속한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내가 세속의 사람의 모습을 가졌을 테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는 건 뭐냐? 첫 번째 단계, 축복의 형통의 단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함으로 이제 주님을 닮아가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형통과 복이 누구에게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겸손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것만 한 것이 다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 짓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죄 짓고도 신나가고 더 자기가 잘못 없다고 악쓰는 게 아니라 죄를 질 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람 앞에 죄 질 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내 모양이 왜 이런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돼서 남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냐? 그래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형통과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수용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더 나가서 뭐라고 넘겨요? 악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인다는 건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절대로 따르지 않고 옳을 위해 옳은 것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목말라 있어요. 옳은 것을 따라 살려고 결심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줄 줄 아는 마음이에요. 긍휼이란 게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요.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하듯이 깨끗한 주님과 같이 하면 심령이 깨끗해지겠죠. 화평케 하는 자들. 예수님은 누구하고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어디 가나 쌈 붙이는 사람이 있어. 어디 가나 갈등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 분쟁이 있는 곳에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이간질해서 막 서로 싸우게 하고 무심하게 하고, 이건 사탄이에요. 다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어찌하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어. 그럼 뭐냐?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의 선행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복은 안 왔지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화가 돼요. 이 단계가 지나서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사랑의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다음 내 자신의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축복의, 성공의, 형통의 두 번째 단계예요. 여기를 지나서 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여기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다 손을 대든지 복이 돼야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의 복을 누리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이 모든 내가 가진 힘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선한 데 쓰여지고 영광되는 데 쓰여지고 범죄로 쓰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단계를 거치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없어. 사람이 사람 되지 못했어. 이 단계에서 재물을 갖고 권력을 가지면 이게 다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이란 게, 돈이란 게 일만 악의 근원이 된다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격적 변화도 없이 부자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알게 모르게 다 선하지가 않아요. 탐욕과 욕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축복이 빨리 안 와요. 부자가 빨리 안 돼요. 부자가 됐다가도 하나님 떠나고 잘못되면 걷어가 버려요. 바로. 왜?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죄 중에 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큰 부자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 믿고 귀신 믿는 사람은 큰 부자가 많아요. 기와장 하나 올리는데도 1억을 내서 올려요. 걔들은 돈이 많아요. 걔들은 귀신이 많이 줘요. 여러분도 돈 많은 사람 되고 싶으면 절로 가면 돼요. 그리고 지옥 가면 돼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잘 먹고 살자고 배부르다 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으로 갖지 말고 단계가 있구나.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걸 원하지만 단계가 있구나. 그 단계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 인격의 변화. 가난한 사람 보면 베풀 줄 알고, 온유함으로 참을 줄 알고, 언제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죄가 들어오면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물리치고, 이런 마음으로서 주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날 때 복이 오면 그 물질이라는 게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향력을 발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따라 빨리 끝나는 것 같죠? 앞으로 계속 빨리 끝내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세 번째 복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단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생활이 축복의 형통의 자리에 들어선 거고, 이때는 고생 많이 해요. 요셉처럼. 두 번째가 뭐예요? 변화돼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서 인격적으로 변화를 갖춰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달라. 돈을 줘도 거룩하게 쓸 수 있어. 돈을 줘도 탐욕으로 쓰지 않고 죄로 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소유했을 때 이제 복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이 왔을 때, 복이 어떻게 오냐는 그냥 나왔어, 들어가도 못 보고, 그냥 잘 돼. 그냥 막 돼. 그냥 뭐 어떻게 된다고 하자. 그냥 막 돼. 손만 대면 다 잘 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도시에 살아도 시골에 살아도, 네가 집에 방에 있을 때도 복 주고 문 밖에 나와도 복을 주셔. 복이라는 게 하늘에 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되는 역사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맡겨주셨어. 맡겨주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세 번째예요. 고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맡겨주셨더니 몽땅 쌓아놓고 꽉 저장해놓고 통장에 넣어놓고 뭐 쌓아놓고 막 혼자 막 솔솔 무슨 꽃감 빼먹다가 죽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하나님은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고 강건을 주고 모든 걸 주시고 위치를 주셨을 때는 너를 위해 준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으라고 준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소유해도 행복이 없고 소유해도 결국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기 힘들구나. 그것부터 알고 믿어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남들보다 훨씬 믿지 않는 사람은 지멋대로 누리고 쌓아놓고 놀다가 여행 다니고 뭐 있고 뭐 온갖 것 다 하다가 지옥으로 똑 떨어져서 불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영원히 타오르는 고통 속에 살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는,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의 소망이 그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복의 근원, 너에게 복을 줘서 너를 복의 뿌리로 세워주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로 넘겨요. 내가 너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에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안 왔는데 어떻게 통로가 돼? 안 왔지만 복 받을 사람이야. 이제 곧 와. 어떻게 2단계를 지나야 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서 인격적 변화와 삶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복이 왔을 때 내가 이웃과 다른 일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나만의 욕심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큰 부자가 돼.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천억을 안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준다 그랬다, 믿으면 준다 그랬다, 그건 안 줘. 믿으면 준다 그랬으면 이미 다 받았어야지. 천억은 그냥 1억도 없어가고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안 될까? 내가 하나님과 만남은 있었어. 너도 만남은 대부분 있어. 성령 체험했어, 받았어. 변화가 안 됐어. 내 인격이 변화가 안 됐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됐어. 변화가 되면 와요. 변화가 되면 온다고. 왔을 때 바르겠어. 변화된 사람은 바르겠어요. 안 온 상태에서 와버리면 예수 떠나요. 남 무시해요. 인격적 무시해요.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많은 걸 소유하게 되면 나누기 시작해요. 베풀기 시작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호수가 있어요. 두 개 다 호수인데 하도 커서 둘 다 바다라 그래요.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 그래요. 갈릴리 바다 12km, 넓이 12km, 길이 24km예요. 안 보여요, 끝이. 사해 바다는 더 커요. 이렇게 큰 호수들이 있는데 저기 헐몬산에 눈이 많아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줄줄줄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스며든 물이 저기 아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솟구쳐 나와요. 엄청난 물이 이제 밑으로 터져 나와요. 터져 나온 물이 쭉 흘러내려온 것이 요단강이에요. 흘러내려온 물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 요단강을 이루고 흘러내려요.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서 강을 이루어요. 강을 이루는 것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호수로 들어가니까 그게 깊으니까 꽉 차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꽉 차요. 물이 꽉 차니까 또다시 넘쳐서 또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맑은 물이 흘러들어와 맑은 물을 채워진 다음에는 다 내보내요. 딱 필요한 만큼 외에는 항상 다 내보내요. 그 새로운 물을 다 내보내니까 물이 썩지도 않고 문제도 되지 않고 그 속에 생명체가, 물고기가 이만한 물고기들이 넘실거려요.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 가면 거기 가면 100% 먹는 것이 베드로 고기라고 이 팔뚝만한 고기 하나씩이 나와요. 물론 가이드가 안 사주면 못 먹지만 거리 이끌어요 되게. 이만씩에 가려고 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요.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야 가지. 여러분 끝나기 전 이제 이스라엘이 늘 분쟁이 심하고 어려우면 이스라엘도 못 가보고 그냥 하늘나라 먼저 갈 수 있어요. 물론 하늘나라가 더 좋아요 이스라엘보다는. 그렇게 흘러 들어가요. 근데 사해바다로 다 흘려보내요. 또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다 그 물이 들어가요. 엄청난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바다는 흘러내보내질 않아요. 사방이 막혀갖고 물만 계속 받아들이지 흘러내보질 않아요. 흘러내버리지 않으니까 고여 있어요. 엄청난 물이 바다처럼 고여 있는데 바다처럼 고여 있다 보니까 땅 밑에가 소금기가 많아요. 소금이 녹아서 흘러 들어오더니 얼마나 많은 소금이 녹아서 물에 흘러 들어오든지 나중에는 그 물이 다 소금물이 돼버렸어요. 왜? 물은 증발하잖아요, 햇빛에. 그리고 그 소금은 증발 안 해.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돼서 일반 바다는 소금이 0.4, 0.5 소금기가. 그래서 막 바다에서 고기들이 엄청 살아요. 소금기가 조금 짭짤해도 그 살아요. 왜? 죽을 만큼 안 해. 근데 사해바다는 내가 알기로 25%에서 30% 완전히 소금 덩어리가 그냥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물에는 사람도 둥둥 뜨니까. 만에 하나 사해바다 역시 물이 찬 다음에 계속 흘러내려갔다면, 흘러내려간 길이 있어서 흘러내보냈다면 소금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새물대로 흘러가다 보면 이 물도 결국은 생명체가 넘쳐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지만은 절대로 흘러나가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결국은 죽음의 바다가 돼요. 복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복을 뭐라고? 흘려라 이 말이에요. 복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라. 딱 어느 선에서는 계속 흘려보냈더니 영원히 썩지 않고 넘치고 그 속에서 생명은 더 풍성해지지만 저쪽은 계속 흘러 들어왔는데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되 흘려내지 못하고 그대로 고여 있으니까 가두어 두니까 저주를 받아 죽은 물이요 썩은 물이요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영원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나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 얘기하세요.
앞으로 복이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맡기거나 권력을 맡겨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주시니까, 주셨을 때 또다시 탐욕이 생겨서 나밖에 모르고 오직 나만 살고 남 무시하고 갑자기 그것이 죄로 가는 것이라면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겠지만, 그 단계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다 변화된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억이건 1000억이건 간에 맡겨줄 때가 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살으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보니까 축복을 구할 때 충분히 목사가 가르치고 얘기했어도 막상 복을 받으면 10억, 20억, 30명만 돼도 그때부터 사람이 확 변해요.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 뒤에서 목사 새끼라 그래. 진짜요. 진짜요. 진짜입니다. 돈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진짜입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인간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대통령한테도 저 새끼 그래요. 돈 좀 있으면. 어느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다 무시해요. 다 무시해. 조금 가지면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다 무시해. 다 무시해. 이제 부모님까지도 무시하는 인간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차라리 갖지 못한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게 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바에는 없는 게 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고요, 예의 바를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많은 힘을 주시든 재물을 주시든 흐트러지지 않은 어떤 환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세상에서 종종 보면 형통한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건데,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복을 누려요? 근데 복을 누린다는 것이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잘 입고 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짓고 폼 재고 남들 앞에서 뻐드기는 것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누리다가 지옥 가는 거고,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누리느냐 알려줄게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해요. 그러면은 종종 보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전화가 와요. 되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습니다. 의외로. 남자 열에 하나 남자 있겠지만 9은 여자예요. 그런 분들이 남편이 잘 되고 자기가 잘 되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혹시 학생들 중에 학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거나 학비가 없어서 학교 다니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학생을 내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학비가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학생들 주의종을 길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얼굴도 보지 않아 서로. 그지만은 그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을 길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필리핀이나 이런 데 선교가 요즘 잘 안 가는데 종종 많이 다닐 때 보면 가다가 비행기에서 만나요.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 3분이서 가요. 얼마? 2,500만 원 갖고 간대. 왜? 교회 하나 세워주고 와요. 셋이서. 성전을 하나 건축해주고 와요. 여러분, 돈 벌어서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학교를 세워주기도 하고, 학교 없으니까 가난한 나라에 그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송해요, 욕하세요. 저를 처먹다 죽는 인간이 많아요. 그저 돈만 있으면 먹으러 다녀, 돈만 있으면 놀러 다녀, 돈만 있으면 쓰고 다녀, 돈만 있으면 폼재고 다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을 믿는 자가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던 돈도 뺏어가는 거고 있던 돈도 나만 앉아하는 거예요. 주셨을 때 주의 영광 위하라고 쓰는 거고, 가난해란 거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처럼 그만큼 너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졌으면 나머지는 다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하다 못해 부모를 위해서.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도 안 줘요. 또 어떤 신부는 막 자식에게 주지 마라고 난리를 치는데,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도 주지 마? 자식이 잘 살면 줄 필요가 없지요. 고난스럽고 어려우면 부모니까 줘야지요.
부모도 자식에게 나누는 거고, 자식도 부모에게 나누는 거고, 형제도 나누는 거고, 그걸 떠나서 믿는 자끼리도 나누는 거고, 성교를 위해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 하나님과 난 온전히 만나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분을 닮아가는가? 나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줄 줄 알고 그런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었는가?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 잘 되게 너에게 맡겨주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그럼 맡겨주신 복이 왔을 때 네 번째로 너는 흘려보낼 수 있는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셨을 때 너는 정말 흘려보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형통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형통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자 됐습니다 할 때는 부자인데 뭐 했는데요? 그러면 나 그냥 부자야 그러면 좀 있으면 망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따위로 살면 인생은 끝나지요. 망하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서 망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다시 뺏어가거나 하는 거예요. 새롭게 살라고.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나 우리 중앙순복음교 성도님들은 모두 다가 이제 몇 년 후에는 다 형통의 자리에 서기를. 아멘. 다 형통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70이 넘었는데 괜찮아. 70이 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젊은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봐요. 내가 지금 40살이다 30살이다 하고 살아보시라고. 80이 돼도 90이 돼도 그렇게 살아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예요. 내가 어제 장례 치렀어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제가 회장이니까 와서 설교하고 장례 치러달래. 우리 교인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서 내가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그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신 줄 알아요? 아버지가 100세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아버지도 100세인데 여러분 분명히 100세야. 설마 가 100세. 김학만자는 101세까지 가. 내가 저렇게 웃고 산 사람은요 더 살아요 또. 예. 유정희 장로님 지금 검사해 보니까 신체 나이 52세이야. 그럼 120세 살아요 저분은. 여러분 우리 너무 살 날이 많아요. 꿈을 버리지 말고 젊은이처럼 도전하시기 바라요. 그잖아요. 직장 생활은 못 도전할 수 있어도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건 도전할 수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성공의 눈이 어두워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으로 예수님을 닮는 복으로 나아가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모든 걸 주님이 맡겨주시는 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눌 줄 아는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